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도네시아 방문단 통역 수행을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못 뵀는데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귀한 안식일을 예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지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기쁨이자 나의 면류관도 같은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날부터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요. 그리고 바울의 복음 사역을 힘써 돕고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바울 개인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이다라고 또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까지 권면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성도님의 실명을 두 분을 언급하면서 바라옵기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듣는 당사자분은 마음이 어떨까요? 사실 그만큼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기쁨이 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임에는 틀림없으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교회에는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갖춰야 할 4가지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갖춰야 할 4가지 모습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즉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편지의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성도된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서는 반드시 이런 네 가지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교회에는 권면이 있어야 됩니다. 권면이 있어야 된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시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자, 여기서 이 파라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로서 누구누구 옆에라는 뜻입니다. 누구누구 옆에. 자, 그래서 여기서 파라클레시스, 특별히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옆에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런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면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등등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격려, 위로 등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또 권면과 별개로 사랑의 무슨 위로를 따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권면은 비단 어떤 격려나 위로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하다라는 말을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다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에서도 이 똑같은 원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의 실명을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을 권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지금 두 사람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권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면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권한다라는 것은 위로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지금 권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훈계하고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이 나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기 위함으로써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 서로 좋은 얘기를 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성도가 믿음에서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요. 그래서 믿음에서 멀어져서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권면해야죠. 잘 격려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또 주저되는 일입니다. 혹시 내가 또 말을 잘못해서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다가 뭐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겠지, 잘 인도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을 생각해 보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는 이런 권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다름은 이 공동체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주신 말씀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마땅히 서로가 서로를 살피며 서로의 옆에서 말씀으로 권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말씀으로 정죄한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하십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이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서 지혜롭게 권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권면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아멘. 자, 여기서도 권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욱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여기서 너희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서로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로마다 또한 내가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붙잡아서 피차 서로 간에 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강팍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의 위로.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자, 이 위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단어도 파라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단어는 파라, 위데오마이라는 뜻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단어도 앞에 헬라어로 파라라는 단어가 붙죠. 파라는 누구누구 옆에서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단어는 이제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단어가 합쳐져서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 옆에서 말해 주는 것, 이 단어의 원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란 무엇일까? 바로 그 사람의 옆에 있어 주는 것이다. 그 사람의 옆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또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소개된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남을 가장 잘 생각하는 아이를 뽑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남을 가장 잘 생각하는 아이. 네. 자, 여기서 뽑힌 아이는 7살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자, 그 아이 옆집에는 최근 아내를 잃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자, 어느 날 소녀는 노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노인이 사는 집 마당으로 걸어가 그 노인의 무릎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소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엄마는 이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할아버지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넸니? 자, 그러자 이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울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의 곁을 지켰을 뿐입니다. 네. 자, 우리가 슬픔에 빠진 어떤 사람을 정말로 위로하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 옆으로, 그 사람 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하죠. 우리가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마다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한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비단 기도뿐만 아니라 한 몸 된, 한 형제 자매 된 성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힘들고 괴로워하면은 마치 내가 그 일을 겪는 것처럼 공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정말로 슬프고 괴로운 일에 처해 있다면 그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그 사람의 곁을 지켜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 자, 이것이 교회가 갖춰야 하는 사랑의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자, 교제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는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는 것. 자, 교제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수많은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와 그리고 교회에서의 교제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교제에는 없고 교회의 교제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성으로 시작해서 교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교제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있는 어떤 교제를 또한 누리고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교제에는 하나님이 친히 주신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성령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는 영임을 알 수 있고요. 이 예배소서의 저자는 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시대 당시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서 사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당시 처음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일에 힘썼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세례 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의 교회의 성도로서 사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사도들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배우고요. 동시에 서로 뭘 했다라고 말합니까? 교제하며 라고 말합니다. 초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4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같이 살펴보시면은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역시 성령으로 세워진 하나의 참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이러한 모습, 즉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나누는 교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우리가 행사로 돌아보면은 특별히 함께 이렇게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많은 또 기회들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2일 일요일에는 우리 참부견 산행이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북부연합에서는 매년 한 차례 북부연합 모든 교회가 모여서 함께 산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으로 보자면은 지난 주말간 우리 충성반 사랑반에서 원주교회를 잘 다녀오셨다라고 제가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 이렇게 교회와 교회가 서로 교제하고 방문하는 것은 참 저는 좋은 교제,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다른 반에서도 또 얼마든지 계획을 세워서 또 다른 교회와 이런 성령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한 최근에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희락반, 자비반 우리 성도분들을 모시고 평택 우리 농업 생태원에 경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날씨를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태원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그 주변을 산책하고 예쁜 사진도 찍고 맛있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지난 4월 중순으로 보자면은 4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인도네시아 우리 성직자 방문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10일간 전국 한국 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이렇게 한 약 5에서 6일간 통역을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인도네시아 방문단 특별히 성직자로 구성된 방문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목자님, 사모님,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 사모님 등등으로 20명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각 교회마다 이렇게 성심으로 또한 접대해 주시고요. 특별히 예배 때, 연합 교류 예배 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각 교회마다 또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 또 한번 같이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류를 할 때마다 정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교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성령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5월 초이지 않습니까? 5월에도 우리가 이런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5월 10일 우리 수원 5월 10일 일요일에는 우리 수원교회 세례식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배수님 모친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예정이 있고요. 저는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영적 교제 행사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세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식은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참여하고 또한 함께 축하를 나누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또한 다가오는 세례식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이 축하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5월로 보자면은 양훈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평택교회, 그리고 그 다음 주는 20일부터 24일까지 우리 수원교회에서 영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은혜가 또한 영적 교제의 자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라옵기는 또한 다가오는 영은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는 많은 분들의 손을 잡고 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교제를 충만히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네 번째는 바로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는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바로 긍휼과 자비라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사랑에서 비롯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가까이 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기, 병자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했죠. 저 사람들은 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을 더욱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그들을 친히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의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무엇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허물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친히 도와주고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교회에는 이 네 가지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한 몸이니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도 이미 한 마음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상과 다를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내 마음 같지 않고 저 사람 마음 같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서로 각기 다른 것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듯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고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나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이라는 영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려 하시지만, 반대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떻게든 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성도들의 그 개인의 마음을 자극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서로 분리되도록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화목했습니다. 하나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누가 자극합니까? 뱀이, 사단이 자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서 성령으로 우리를 한 교회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고집하게 만들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나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셨다면 우리가 힘써 한 마음을 지키고 이루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로마서 15장 5절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것은 비단 어떠한 특정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각기 다른 사람의 마음이, 뜻이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가? 그 관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각기 다른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한 사람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오늘날 시대처럼 마치 다수결처럼 그 마음을, 그 뜻을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일시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이 이제 곧 나의, 우리의 사랑, 마음, 뜻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배웠다면 이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고요. 내가 배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이 이제 내 마음과 내 뜻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않아서 당신은 그 십자가 고난의 현장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내 마음, 내 뜻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평소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써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고요. 내가 배운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 한 마음을 이루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 어떤 교회의 성도와 마음이 맞지 않아요. 교회의 뜻과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예수님과 지금 합일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예수님과 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자,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여기서 이 다툼이라는 말은 원어로 개인의 이기심을 말하고요. 허영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헛된 영광을 의미합니다. 자, 결국 다툼도 허영도 내 영광, 개인의 영광을 얻기 위한 욕망과 이기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다툼과 영광은, 허영은 교회의 헌화됨을 파괴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바울은 다툼과 허영과 대조되는 겸손을 제시합니다. 겸손.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겸손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겸손의 롤모델을 제시합니다. 그 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면서 그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즉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고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는 것이죠. 나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누가 높아질까요? 네.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겸손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이 우선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겸손의 마음으로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서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낮게 여겨라가 아닙니다. 지읒 받침 아닙니다. 시옷 받침이에요. 남을 더 좋게, 남의 유익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더 생각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보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바보같이 여깁니다. 굉장히 좀 어리석다라고 여겨요. 하지만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결코 바보 같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겸손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성도는 높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야 한다. 우리 마지막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이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물론 우리가 내 일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하지 말고 누구의 일을 돌아보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같이 돌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현대인 여권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라. 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자기 유익만, 자기 이익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의 형편,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도와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언제부턴가 이제 내 주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또한 내 이웃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이기심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 돌아보라라는 것은 원어로 주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잘 관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관심 없이 그냥 휙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두고 지금 이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도와줄 일이 뭐가 없는지를 잘 돌아보라, 잘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교회의 성도의 삶을 두고 보면은 문제 없는, 어려움 없는, 고난 없는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의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표정이 어둡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운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되게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땡이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이다. 우리는 하나 된, 한 형제자매 된 교회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몸의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고통을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 전혀 관심 없는, 슬프지 않은 그런 사람이, 그런 가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관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살펴보고요, 지켜보고요, 돌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는 정말로 나 혼자인 것 같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겠고 정말로 괴롭지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를 통해서 정말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 참여교회, 수원교회, 우리 평택교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피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